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모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발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시다 하시니라.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또 금식성에 올라가 계시지만 기도원에 가 계셔도 마음은 어디 있더라? 콩밭에 와 계시더라. 우리 권사 성가대 무슨 말인지 모르실 거예요. 우린 그렇게 제가 설교했거든요. 우리 권사님들이 금식성에 가 계시지만 몸은 오산이가 있어도 마음은 어디서 있을 것이다? 콩밭에 와 계실 것이다. 어느 콩밭? 저 강동구에 가면 미스바 대성전에 아주 토실토실하고 은혜가 넘쳐나는 콩밭이 하나 있는데 마음은 대성전에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오늘 그걸 못 이기고 오늘 이렇게 우리 수협에 오셔서 자리를 또 오셨어요. 몸도 와 계시고 마음도 와 계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 모두에게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함께 부르고 싶은 찬양은 여러분 몇 번 불렀던 찬양입니다. 물가로 나오라. 오늘 설교 주제가 세족식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세상에서 온갖 먼지로 죄악으로 아픔으로 상처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시커멓게 덮여 있을 수 있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초청하셔서 물가로 나오라. 내가 너를 씻겨주고 마른 목을 채워줄 것이다 라고 하는 가사가 있는데 가사가 3절까지 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불러 제끼기보다는 가사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나를 뭐 하기를 원하신다? 씻겨주시고 우리의 가란 마음과 갈급한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신다. 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천천히 찬양할게요. 주 예수 오셔서 내 슬픔 마셨네. 나의 아빌도 내 주 하셨네. 나 주를 버리고 떠나갔었네. 주님 약속대로 날 붙드셨네. 주 말씀 안에 너 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헤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내 주님의 사랑 나 알 수 없지만 난 주를 믿네. 날 위한 사랑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지사 자유 주셨네.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 건너오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주던 내 마음과 영혼 내 마음과 영혼 나 주께 드리네. 주 없는 삶은 나 허무한 것 그 주여 은혜의 문을 여소서. 주의 크신 사랑 나 찬양하. 주 말씀 안에 주 말씀 안에 너물가로 너물가로 나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그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너물가로 건너오라. 너물가로 건너오라. 내게 오라. 내 목마른 것을 내가 채우리라. 어둠에 맬 때 흘리던 내 눈물 그 눈물을 위해 내가 죽었노라.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는 우리가 어둠에서 홀로 눈물을 흘릴 때 아무도 안 본 줄 알았는데 그 눈물을 흘릴 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죽으셨다고요? 누구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눈물을 위해서. 그 눈물을 씻겨주기 위하여 내가 죽었노라. 이 찬양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전 가운데에 눈물 흘렸던 그 어떤 아픔의 그 순간을 아무도 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그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올라가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신 사랑으로 이제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셨으니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아도 됩니다. 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 강동교회 성도들이 혹시 눈물을 지금 흘려야 한다면 아픔의 눈물이 아니라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쓰디쓴 눈물이 아니라 감동과 감격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절망과 좌절의 눈물이 아니라 행복과 기쁨의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를 어떻게 보실까요? 눈물로 보실 것 같아요. 눈물로. 그렇지 않습니까? 죄악에 관영한 이 세상에서 죄 속에 살아가기에 익숙했던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여적지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이길 수 있나요? 마귀를 이길 수 있나요? 우리의 잘못된 습관과 유혹을 이겨내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한 삶의 모습을 스스로 유지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 있고 때로 믿음 지키겠다고 몸부림치지만 손가락질 당하고 배신당하고 배반당하고 그렇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만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봐주지 않잖아요. 그것을 한 걸음 또 한 걸음 나가려고 할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릴까요? 그러나 그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기억될 것이고 아픔과 슬픔의 눈물은 십자가에서 이미 씻겨주셨으니 오늘 저와 여러분 그 눈물 흘리더라도 기쁨과 감격의 축복의 눈물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워낙 저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이 비밀을 우리의 눈물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면 그 눈물은 헛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소중한 분명한 축복의 눈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눈물을 흘리신다면 세상에서 사람 보고 눈물을 흘리지 말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눈물을 흘리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족식에 대한 세 가지 질문과 축복. 지난 수예배 때 제가 미리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세족식 그러면 뭐 발을 씻기는 의식 정도로 알고 있지만 그 세족식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질문을 발견하게 됐어요. 야, 이런 질문이 있었네. 그 질문의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답변의 내용을 통해서 이 세족식을 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무엇이고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은 지금 저와 여러분 이 시간에도 계속 연결되어 주시는 약속과 축복인 것을 뭐 할 때 알 수 있다? 쉽게 대답이 안 나오죠. 뭐 할 때? 그걸 왜 물어보냐고 그거 목사님 말씀해야 되지. 그런 표현이죠. 한번 따라하실까요?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약속이 되고 축복이 됩니다. 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이게 그런 마음이구나 깨달으면 뭐가 되냐면 그 약속이 내 약속이 되고 기대가 되고 기다리는 자에게 약속의 응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씀하시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지 약속을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설교 제목은 세족식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이런 모습이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세족식을 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 13장 4절로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세족식을 하시는지 보여주시죠. 같이 읽어볼까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먼저 벗어야 되겠죠. 그리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그 손으로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닦아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세족식을 하시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이곳에서 아니면 예수님이 잘 상상이 안 되면 저라도 대역으로 여러분 앞에서 양복옷을 벗고 허리춤에 수건을 두르고 와서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자면 따뜻한 물을 또 찬물을 하면 깜짝 놀라니까 미적지근한 물을 놓고 제가 여러분의 양말을 벗기고 물을 적셔서 비누칠을 하고 별로 감동이 없으시고 그 발을 잘 닦아드리고 수건으로 그 젖은 발을 갖다가 마르게 닦아드렸습니다. 이런 상황이 됐을 때에 이게 왜 어떻게 된 상황이지? 라고 여기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질문을 누가 하냐면 이제 다른 제자들은 질문이 없었어요. 왜 이러는가? 표현을 못하는데 우리가 형님으로 모시는 베드로는 또 이게 이 양반이 또 안 먹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하는 질문이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오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오시니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정말 씻으시려고 하십니까? 그런 내용이죠. 세족식에 앞서 세족식 하는 동안에 베드로가 첫 번째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이 정말 내 발을 씻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 질문에 담겨진 내용은 뭘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내 발을 씻으실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 상황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 발을 씻겨야 된다면 누가 먼저 발을 씻겨 드려야 될까요? 베드로의 사고를 보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겨 드려야 옳지, 어떻게 스승이 되신 예수님께서 제자인 내 발을 씻으려고 하시는 겁니까? 정말 주님 내 발을 씻으려 하십니까? 라는 또 하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머리를 굴려봐도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모르겠다는 거죠. 그 전에 뭐 그런 풍습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어떻게 혹시 그렇다고 할지라도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닦아드리는 것이 옳다고 보아지는데 또 주님이 이렇게 하자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모르겠는데 왜 정말 발을 씻으려고 하십니까?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사실 정중하게 예수님이 자기 발을 씻으려고 하는 것을 뭐 하려고 해요?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부하려고 하고 있는, 이 상황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성경을 읽다가 또는 주님의 사역과 말씀을 읽다가 도무지 내 생각으로는 무엇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요 이해가 돼야 움직여요. 이해가 안 되면 안 움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신앙 안에 들어오면, 말씀 안에 들어오면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건 안 돼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우리의 작은 머리와 경험과 우리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베드로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여러분이 다 이해하실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아주 어렸을 때에 엄마 아빠가 아이들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것을 아이들이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해할 수 없죠. 그래서 아이들은 자꾸 묻잖아요. 엄마 왜 이거 해야 돼? 왜 이거 하려고 해? 왜 이거 입어야 돼? 왜 하죠? 가끔씩 엘리베이터를 저희 집에서 타고 내려다 보면 유치원에 가는 꼬마 둘이 있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그 아이들을 이렇게, 아마 엄마 아빠가 직장을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 둘을 갖다가 유치원 버스 태우려고 하다 보면 가끔 가다 보면 애들이 엘리베이터 안에서 땡깡을 넣을 때가 있어요. 한 번은 보니까 여자아이가 이제 오빠가 있고 동생이 있는데 요게 이제 맨날 업혀 다니다가 이제 유치원을 가는가 본데 노란 추리닝을 입고 가방을 메고 하는데 엘리베이터 타자마자 할머니 발을 걷어차고 난리법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할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얘가 체육복을 안 입으려고 한다. 이쁜 분홍색 꽃 갈아입은 치마는 좋아하는데 이쁜 건 알아갖고 체육복 이렇게 막 후줄근하게 노랗게 입은 거는 그건 안 입다가 아침부터 신경질을 벌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오늘 그 유치원에서 체육대회 같은 이게 있기 때문에 전부 체육복을 입고 가야 되는데 할머니는 체육복을 입혀서 유치원에서 입혀오라고 말하니까 입혀야 되는 건데 이 아이는 꽃가라치마 아니면 안 입겠다는 것입니다. 그래 그 아침부터 붙은 거야 할머니하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막 주둥아리가 대빨이 나오고 막 그냥 할머니한테 오만상을 써가면서 그냥 막 그 뭐 할머니가 하는 말 있잖아요. 이놈 좀 해주세요 이놈. 아유 제가 이놈 했다가 얻어맞으려고 그냥 못해요. 가만히 생각하면 어린아이들은 아직 이해가
잘 안 된단 말이죠. 자기 생각이 안 맞는다고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를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요한복음 13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해주십니다. 질문이 있으면 대답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해. 그러나 이후에는 알게 돼요. 여러분,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지금은 몰라요. 그러나 이후에는 깨달아 알릴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상황을 본다면 창세기 30장에 요셉이 당한 상황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꿈을 꾸었는데 벌어지는 상황은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아마 요셉 자신도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가 워낙 믿음이 좋아서 다 알아서 꿋꿋이 참았겠거니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요셉이 몰랐다는 힌트가 하나 있잖아요. 어디서 알았나요? 왕의 감옥에 끌려갔을 때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몽해주고 그가 살아서 복직하게 될 때에 요셉이 한 말이 뭐예요? 나는 지금 여기 들어올 만한 짓을 한 적이 없습니다. 억울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억울함을 왕에게 간언하여서 나를 이 감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 이야기만 없었으면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나 보다.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잘 참고 견뎠나 보다 했겠는데 그 사건이 딱 떠오르는 순간 뭐냐면 아하,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아직 정확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그걸 참고 견뎌낸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단한 사람인데 믿음의 한계도 있어서 빨리 집으로 가야 살 것 같다라는 자신이 거기서 바로의 꿈을 해몽하고 애굽의 총리가 될 거라는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은 거기까지인데 요셉의 생각은 거기까지 이루지를 못했기 때문에. 뒤늦게 술 맡은 관원이 나갔지만 요셉을 어떻게 했더라? 잊어버렸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철석같이 약속해놓고 잊어버려도 뭐다? 축복이다. 축복이에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철석같이 나만 믿으라고 말했는데 나가더니 잊어버렸다. 뭐라고요? 축복이에요. 전 그런 일이 있어요. 개인적으로. 뭐 자세한 얘기는 뭐 드릴 수 없지만 나만 믿으라고 그래서 이거 다 포기하고 그래 너만 믿을게. 이놈의 새끼가 연락이 없어 지금까지. 그걸로 인해서 인생의 획이 바뀌어지는 상황인데 일생 일대의 획이 바뀌어지는데 정말 철석같이 믿어서 거기에다가 희망을 걸었는데 10대 때 그런 약속이 있었는데 지금 내가 나이가 몇 살이에요? 30 조금 넘었는데 지금까지 연락이 없어요. 그런 게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그놈의 자식이 저한테 연락 없는 게 축복이에요. 만약에 연락이 있었으면 지금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고 아무도 저도 모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혹시라도 요셉처럼 철석같이 믿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까먹이 모기를 삶아 드셨는지 잊어버리셔도 축복이에요. 누구만 안 잊어버리면 돼요? 하나님만 안 잊어버리시면 돼요. 요셉은 그게 축복이었어요. 그 순간에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접근하면 요셉은 얼마나 실망했을까요? 술 맡은 관원이 나가서 복직이 되면 하나님 왕에게 내 사정을 아뢰고 그러면 내가 이 억울함이 풀려나가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아버지 형들을 만날 수 있겠지. 그렇게 날마다 그런 꿈을 꿨을 텐데 소식이 옵니까 안 옵니까? 소식이 안 와요. 그때 나이가 그래봤자 30도 안 된 나이였어요. 17살에 나가 팔려가서 30의 애굽 총리가 됐으니까 30도 채 안 되는 나이였어요. 그러나 기억하세요. 지금은 네가 잘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 것이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재밌는 사건이 많아요. 왜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을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이해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왕궁에 무슨 왕의 아들로 태어나거나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서 뭔가를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보여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가장 천하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 그래서 낮은 자의 심정을 알아요. 그분은 아주 유약한 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유약한 자의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얼굴이 이렇게 잘생기지는 않았어요. 물론 추정이죠.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예수님 당시에 한 30대 초반에 보통 사람들의, 중동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자 얼굴을 추정해서 딱 봤더니 전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맨 처음에 내가 훨씬 나.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의 성화를 미국 사람 같이, 서양 사람들 같이 머리가 쫙 하고 막 콧날이 이렇고 눈이 부리부리하고 그냥 잘생긴 모습을, 예수님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또 예수님은 그러리라고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머리에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 30대 초반에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의 평균 얼굴을 그려놓으니까 머리도 약간 곱실곱실하고 약간 까마잡잡하고 그냥 영락없이 중동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누가 훨씬 낫다고요? 대답하시면. 어쨌든 그 얘기는 뭐냐면 외모는 이사야 53장에도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연한 순과 같이 연약하고 여렸다. 그건 뭐냐면 그 아프고 여리고 연한 자들의 마음도 헤아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게 되고, 그가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는 사건조차도 예수님은 슈퍼맨이라 공중에 날아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낮은 자들과 천한 자들과 연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버려진 자들과 부족한 자들의 마음을 친히 겪으신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그가 목수의 아들로 발교위에 태어났다는 사실을 통해서 아하, 그래서 그랬구나,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침례를 받을 때도 이 세례 요한이 왜 이러십니까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침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주님이 나에게 침례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몰라서 물은 거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렇게 허락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옳으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는 거룩한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그 질서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 자신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의 의의 질서에 순종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계속 충돌을 해요. 계속 충돌을 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대해서 경노하시고, 그 온유하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는 그 장사하는 상들을 엎어버리고 채찍을 휘둘러 버려서 내 집을 강도의 굴려로 만들었다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하면서 하나님께서 경노하시는 모습도 예수님 보여주시잖아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그 백성을 잘못 이끌어서 그래요. 잘못 이끌어서. 교회는, 그리고 영적인 리더자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 있는데 어떤 수명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올바로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깨우쳐 주셔서 이 땅에 그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그대로 안게 서는 자가 되도록 가르쳐야 될 사명이 교회에 있고 강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서는 자리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자리인지를 모르고요, 이곳에서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올바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 강단의 설교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바람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어떤 그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강단에서 요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치를 이야기하거든요. 또 따르면 또 경제가 어쩌고 또 시사가 어쩌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그런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없어요. 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성경 말씀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함께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임재하시는지 하나님만 소개하고 그 마음을 쏟아놓고 그 마음 붙잡고 기도하기도 시간이 짧은 거예요. 필요하다면, 나라에 문제가 있다면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이, 그리고 사회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해 주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때는 다 우리는 형제와 자매요, 같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위로해야 될 대상이지, 너는 잘했고 너는 못했고 손가락질하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너는 우리 편이고 너는 나쁜 편이고, 이 편가르기는 하나님 복음 안에는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너 율법 지켰으니 너는 의롭고, 너는 이 율법을 못 지켰으니 너는 죄인이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가는 데마다 의인과 죄인을 다 구분해 버렸어요. 그래서 아시잖아요, 바리새인의 기도는 성전 맨 앞에 나와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뭐 모두 많이 하고 모두 많이 하는데, 저 뒤에 있는 누구와 같지 않습니다.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저런 더러운 놈하고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를 의롭게 만들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더라.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사람의 기도에 관심이 없더라. 누구의 기도에 관심이 있더라. 저 성전 기둥 뒤에 엎드려져서 정말 쭈그리고 거꾸라져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부족한 죄인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어떻게든지 고백을 하고, 내가 죄인이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 찰 수가 없잖아요.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린 다 죄인인데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서로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자라고, 그래서 더불어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직접 선포해 주는 게 뭐냐면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강도교회 성도님들이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서 죽어도 사랑이에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죽어도 사랑, 살아도 사랑이에요. 애시당초 예수님은 사랑 때문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 때문에 오신 거예요. 병든 잘 고친다면 능력 자랑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불쌍히 여겨서, 긍휼히 여겨서 사랑으로 고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느냐고요? 무엇 때문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을 잃어버려 본 사람은요, 다른 사람이 자식을 잃어버린 일을 당하게 되면 내일처럼 달려가서 도와줍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 아픈 마음을 같이 느끼기 때문이에요. 아, 바빠 죽겠는데 뭐 전도는 뭐 시간 많은 사람들 하라고 그래. 내가 뭐 그런데, 이건 뭐가 없어서 그래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느껴서 그렇죠, 엄밀히 말하면. 내가 하는 일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영혼 구원에 대한 사랑에 대해 감동도 없고 뭐 열망도 없고 하고 싶은 의도와 의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을 가지게 되면,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이 그 사랑을 주셨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까? 라고 그 사랑에 붙잡힌 사람은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마태복음 26장에 예수님께서 이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갖다가 다 독립시켜주고 예수님이 왕이라도 되시면 우리가 좌우에서 뭐 좌의정 영의정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누가 서로 높아질까, 이거 따지고 있을 때에 옥합을 깨뜨린 여인은 그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의 발을 닦였다. 우리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 문화로 보면 최상을 향한 그분을 대해서 극진하게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헌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말하기를, 아유, 뭐라 그래요? 이 아까운 걸 갖다가 쏟아버리고, 이 바보 같은.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거만두어라, 저가 내게 좋은. 옥합을 왜 깨뜨립니까? 뭐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사랑 없이는 할 수 없는. 여러분, 사랑 없으면 돈 안 나갑니다. 사랑 없는데 돈 나갑니까?
사랑 없으면요, 시간 안 나갑니다. 사랑 없이는 에너지 안 나갑니다. 사랑 없이는 그 어떤 희생도 안 나갑니다.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미워하는 원수도 뭐해라? 사랑하라. 이 사랑은 권유와 선택이 아니라 명령이에요. 그리스도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상급이 있다면 전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느냐, 뭐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들었냐, 이건 저보 그냥 카운팅 숫자고 정말 중요한 것은 얼마나 사랑했느냐예요. 얼마나 사랑하여 영혼을 사랑했느냐, 얼마나 네가 물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네가 얼마나 네 자신의 시간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느냐, 너 자신을 위해서 관심을 쏟던 것보다 얼마나 예배를 사랑했느냐. 결국은 하나님 앞에 뭐밖에 없을까요? 사랑밖에 없어요. 그게 복음이에요. 논리와 이해를 따지면 저거 용서 절대로 못해요. 자존심 용서 안 됩니다. 그러나 논리와 자존심으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대하라고 말하지 않으셨거든요. 무엇으로? 사랑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는 그 사랑을 깨부셔버리고 논리와 율법으로 사람을 그렇게 평가하도록 만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을 무너뜨린 그들에 향하여서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직접 자기 몸을 깨트려서 십자가에 올라가 사랑으로 인류를 끌어안으시고 누구든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사랑의 축복과 구원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제가 보니까 최소한 100살 이상은 사실 텐데 웃었어요? 정령 살리라는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에 자식이 있으려 했더니 여러분처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그 주의 사자가 웃었냐? 아니 안 웃었는데요. 웃었잖아. 그동안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한가요? 얼마나 오래 살면서 얼마나 많이 사랑할 것이냐. 여러분 수첩을 한번 만들어 놓으시고요. 정말 도저히 안 될 건데 내가 사랑 때문에 했다. 예수님 사랑 때문에 내가 했다. 그 사랑 때문에 했던 사랑 수첩을 가지고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사랑 일기를 한번 써 보십시오. 오늘 내가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사랑 때문에 내가 용서했다, 참아줬다, 들어줬다, 기다려줬다. 사랑 때문에 한번 해보십시오.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에요. 얼마나 똑똑했느냐, 얼마나 네가 기도를 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서 하는 기도도 많잖아요.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는 그 기도, 그 찬양, 그 예배, 그 헌신. 기억하십시오. 지금은 사랑이 손해보는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이후에는 반드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발을 내가 왜 이걸 하냐고 했더니 지금 당장은 네가 모르겠지 나중에 알게 된다라고 말해요. 그러자 이는 말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주님 나는요 나중에 무슨 일이 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내 발을 씻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주님은 내 발을 닦으실 그럴 분이 아니고 나는 또 주님이 내 발을 닦아줄 만한 그렇게 내가 깨끗한 놈이 잘난 놈이 아닙니다. 난 절대로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을 가지고 내가 함부로 결정내려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결정과 결론은 누가 내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이게 훈련이 지금 많이 안 됐어요. 세상에서는요 내가 결정 내리고 내가 결론 내려야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이 부분을 안테나를 내려놓으시고 주님이 결론 내리고 주님의 결정에 내가 따라가겠다라는 의식이 하나가 돼줘야 돼요. 신앙이 왜 발전 안 하냐면 여전히 밖에서 하던 의식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주님 내 발 씻기지 못해요. 그리고 자기 결론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13장 8절에 보면 발을 씻기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대답이 있어야 되죠.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세요. 내 생각대로 하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쳐서 와서 기도할 때 뭘 해야 되냐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난 날마다 나를 쳐서 죽이노라 그랬습니다. 뭘 죽입니까? 내 생각을 죽이는 거예요. 내 생각을 사실은 나 이렇게 해야 좋은데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 많은 사람이 놓고 이렇게 어떤 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의견이 몇 가지가 나올까요? 100명이 나오면 100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들이 모아놓으면 결정을 못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무총리를 어떻게 뽑아야 될지 걱정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떨어지고 올라가면 떨어져. 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뭐해서 안 되고 내 마음에 맞아야 된다 그러는데 대한민국에 한 사람 마음에 맞을 사람이 있을까요? 참 어려운 상황이 왔어요. 그리고 민주주의가 이거 정말 민주주의에서는 어떤 그렇게 지명이 되면 청문회를 가서 다 들어보고 거기서 결정을 하도록 해야 되는데 올라가기도 전에 그냥 여론이 안 된다고 말하니까 해보지도 못하고 자 이쯤 돼버리면 앞으로 이제 누구 이름만 올라 보십시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막 난리를 칠 겁니다. 누가 해요? 나한테 하라 그럴까 봐 걱정이긴 하지만 나도 못하지 뭐 하겠어요. 올라가면 바보 병신 돼서 내려오는데 이번에 문창고 그분은 보니까 뭐 반민족 친일파 하루아침에 그 잠깐 얘기해 놓은 거 가지고 그냥 하루아침에 죽일 놈을 만들어서 옷 다 벗겨서 쫓아버리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성숙된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어도 지성인들이 그런 국민이 할 우리의 모습입니까? 너무 가슴 아프잖아요. 세상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아셔야 돼요. 베드로처럼 난 안 돼요. 내 발 못 씻겨요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원하는 대로 하면 내가 널 씻겨주지 아니하면 너와 나와 뭐가 없느니라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생각에 내가 맞춰야 하나님과 같은 관련이 있는 거지 내 생각을 주장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이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신앙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자, 오늘 핵심 포인트는 뭘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을 잘한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좀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저렇게 얽혀서 소원한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하십니까?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게 되죠. 내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얼마나 가까우십니까? 얼마나 가까우세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관계에 실패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서 신앙에 실패한 사람들은 전부 다 먼저 무엇이 실패했던 하나님과 관계가 실패했어요. 왜 기도하냐고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냐고요? 왜 회개하냐고요? 왜 찬양하냐고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옷을 왜 입을까요? 가장 기본적일 때는 추위를 피하고 외부로부터 어떤 것들에서부터 몸을 보호해야 되고 물론 미도 있고 아름다움도 있고 멋도 있고 스타일도 있고 다 있지만 옷은 몸을 보호한다고 보면 우리가 또 왜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할까요? 지식을 통해서 삶을 살아가면서 역시 삶을 살아 필요한 것을 자기를 보호하는 거예요. 영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각자 마음속에 그것을 영성 훈련이라고 말하고요. 영성 관리라고도 말하고요. 영성 무장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적인 기도 시간,
또는 모여서 공동체 기도 시간, 개인적인 가정 예배, 또는 구역 예배, 또는 뭐 조중 예배, 또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나와서 하나님과 마음과 심령이 점점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마음이, 영이 뭐 할까요? 편안합니다. 하나님과부터 영이 멀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불안하죠. 벌써 느끼십니까? 느끼시면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꼬집어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저 멀리 떠나가 있어도 끝까지 되든가 말든가, 영이 벌써 무감각해지면 기도 안 하거나 뭐 예배를 빠지거나 뭐 할 일을 안 해도 가책을 못 느껴, 뭔가 아픔을 못 느껴요. 이건 신앙적으로 아주 무서운 위기를 상황을,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백성들과 올바른 관계를,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항상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전 여러분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습니다. 이래라 저래라 하지 않아요. 대신에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과의 간격을 스스로 어떻게 해야 돼요? 유지해야 돼요. 그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장소인 성전이 있는 것이고,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는 것이고, 새벽을 깨우는 사람에게는 새벽 예배가 있는 것이고, 또 주중에 나와서 기도하기 원하시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처소가 있는 것이고, 또 3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모장을 하는 것이고, 금요 철회를 통해서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모장하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것도 모질라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또 작정하여 기도하기도 합니다. 이건 왜냐하면 내 영이 살고 내 마음이 살고 육이 살고 내 삶이 살기 위해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영적인 사실을 잘 알아서 공동체로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잘 관리하고 무장하여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그러면 주님과 상관이 없어져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세 번째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상관이 없다면, 씻겨져야 한다면 베드로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이렇게 말하고 싶죠. 주님, 내가 주님으로부터 씻김을 받아야 주님과 상관이 있다고 하면, 그렇다면 뭐 발만 씻겨줍니까? 온몸을 씻겨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는 모습이겠지만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게 되겠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하는 싶다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랬을 때에 주님의 답변은 뭘까요?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유가 뭐예요? 온몸이 깨끗하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니 이미 우리 영혼 육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성결함을 은혜로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확신이 먼저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어야 구원파에 넘어가지 않아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죠. 몇 날, 몇 시, 몇 초에 어디서 받았습니까? 응? 여기서 넘어가. 몇 날, 몇 시, 몇 초는 또 뭐냐고. 그거를 대답 못하면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아, 우리 구원파에 오면은 몇 날, 몇 시, 몇 초에 받을 것까지 가르치거든. 그런가요? 그러니까 넘어가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몇 날, 몇 시, 몇 초는 모르겠지만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함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이게 구원의 확신이에요. 그러면서도 구원파와 우리가 다른 것은 뭐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 속에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크고 작은 잘못된 어떤 문제를 선택했을 때 돌아오는 과정에 회개의 삶이 필요하고 그 회개를 씻김받는 과정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그 삶 속에 있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날마다 손발을 씻김받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파는 뭐냐면 이걸 뒤집은 거예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게 뒤집어지지 않으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말아요. 구원파에 넘어간 많은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넘어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옛날에 지은 죄를 회개는 했는데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 고민하고 또 회개하고 막. 그런데 구원받으니까 이미 구원받은 것 때문에 지금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양심의 가책 느낄 필요 없어요. 다 해결됐어요 라고 말하니까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 가지고 지금 자신의 행위를 잘못하더라도 이건 괜찮아 라고 합리화시켜버려서 양심을 갖다가 치료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마비시켜버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양식을 가지고 아시는 것처럼 그 세월호 같은 그런 무서운 잘못된 배를 운영하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한 생명이라도 잘못될까봐 구원받았지만 혹시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손발에 더러움을 묻힐까봐 그래도 몸부림치고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미 온몸이 깨끗해졌지만 그러나 발은 씻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런 의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로 11절 한번 볼게요. 결론입니다. 10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이미 깨끗하다. 확실하죠?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시죠?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되는데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다. 누군지 아시죠?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으로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더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뭐가 없어요? 상관이 없느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평생에 화목하고 가까운 관계로 신앙생활을 하되 거룩한 열정과 침노를 가지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당연한 걸 뭘 그렇게 목소리를 죽여가면서 말씀하시느냐고 물으신다면 반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늘 골칫덩어리가 되고 아픔덩어리가 되고 문제덩어리가 되고 늘 하나님 앞에서 아픔을 주는 그런 관계가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우리나라 군인들 가운데 한 20%가 관심사병이라고 그러더라고. 난 또 듣느니 처음 들었는데 보니까 관심사병이네. 관심사병도 A급, B급, C급이 있는데 A급은 뭐 이건 거의 뭐 사고 일으킬 그냥 거의 뭐 폭탄 같은 존재라 어떤 문제도 잘 안 맡기고 요 B급은 상당히 살짝 애매모호한데 이것도 좀 그렇고 C급도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군 가운데 한 20%가 그런 상황이라고 하니 이건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이 관심사병들은 언제나 사고를 일으킬 만한 그런 문제를 안고 있는 거예요. 정말 이건 큰 뭐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 상황이 되어지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관심 성도가 되면 안 돼. 아유 이거 관심병들 할 수만 이왕 예수 믿었으면 관심 성도 그렇다고 관심 밖의 성도가 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안에 가까이 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그랬으니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 힘을 내셔서 하나님 가까운 곳을 침노하세요. 그리고 그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